이 시간 영상 잠깐 보시고 바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나라 고유 명절 추석이 됐습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보름달을 봤어요. 아직 완전히 만 달은 아니었지만은 달을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잠깐 동안이지만 그 보름달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또 날씨도 지금 제일 좋지요. 안 좋으세요? 날씨 안 좋아요? 안 끝날 것 같은 무더위도 다 지나가고
아직 추운 겨울은 오기 전이고 또 저희 교회는 공사가 끝났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날씨도 좋고 또 먹을 것도 많습니다. 상점마다 과일 상자가 많고 또 곡식들도 나오고 가을에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내 배는 살찐다. 말이 살찌는데 내 배도 살찌는. 또 먹을 때는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추석은 이번에는 연휴가 최소 4일입니다. 정부에서 대체 휴일을 줘서 화요일까지 쉴 수 있도록 해서 시골 가는 분들도 좀 여유가 있고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또 친구들 만나서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명절 전후에 뉴스를 보면 종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통계도 그렇게 꼭 명절 때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올해 설 때 기억하십니까? 거제에서 한 일가족 5명, 5명 일가족이 차에서 다 죽어 있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빚 1억 5천만 원 때문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어쨌든 그 돈 해결이 안 돼서 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설 때 40대 남자분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에게 마지막 용돈이라고 10만 원 보내드리고 자기는 방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들도 이 서로 만나면 덕분에 해야 되는데 때문에라고 자꾸 하면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 보면은 추석 이후에 법원에 이혼 접수 신청하는 가정이 사례가 훨씬 늘어난대. 최소 10% 많으면 20%까지 매년 늘어난대요. 예를 들면 재작년 2013년 9월에 월 평균 13,000건이 접수가 돼요. 그것도 많아. 한 달에 13,000쌍이 이혼하겠다고 접수를 하시니 정말. 그런데 10월 달 추석 지나고 10월에는 몇 건이 접수됐냐? 16,000건. 3,000건이 늘어서 한 20% 늘어서 접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평소에 살 때 그냥 섭섭하고 서운하고 불만이 있었어도 그냥 덮고 지내다가 명절 전후해서 이 뇌관이 건드려져서 폭탄이 터지듯이 이게 이제 그때 건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었거나 시댁이나 처가에 불만이 있었거나 또 살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길이 안 열리고 경제적으로 혹시 어려운 분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명절 때 가면 예를 들어 시골 가면 먼 거리 이동했으니까 벌써 몸이 지치지요. 또 가면 시골은 더 부엌일 계속 해야죠. 돌아서면 손님 돌아서면 밥 차려야 되죠. 상 차려야 설거지해야 되죠. 남자들은 들어 누워서 놀고 화투나 치죠. 막 이제 쌓이는데 너희 친정은 왜 그러느냐? 식구 한 명 친정 누구 건들면 이제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이 집 애들은 잘한 너희 집 애들 왜 인사 안 하느냐? 이렇게 공부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서 이제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오는 내내 싸우고 오자마자 서로 별거하고 그러면서 신청하는 게 16,000건이라는 거예요. 올해 10월은 봐봐야 되겠죠. 그래서요, 어른들도 자녀들이 오고 손자 손녀들이 오면 덕담이라고 말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 잘하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혹시 좀 나이 있는 아가씨들한테 시집 언제 가냐 이런 거 제발 그냥 아예 말을 하지를 마라. 그냥 때 되면 알아서 가시겠지 그러고 공부도 알아서 다 해요. 자기 딸에는 죽을 고생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니 결혼이니
뭐 연봉은 얼마냐? 제발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사업은 잘 되냐?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중이에요. 그냥 잘 되겠지 그러고, 제일 좋은 말은 와줘서 고맙다, 만나니 너무 반갑다, 이런 정도 기본적인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 때 다 무사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목이 화목인데요, 세 가지로 좀 짧게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서로 화목하는 거, 평화하는 거, 이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0절의 맨 끝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한참 설명하시다가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 너희들 화목해야 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왕이 되시고자, 대접을 받으시고자 오신 게 아니라 화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를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화목제물이시다.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이시구나, 십자가가 이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부분을 표현했어요. 골로새서만 봐보시면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21절 22절도 마저 읽으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 성경의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요? 화목이에요. 화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화목하지 않아요. 교단도 화목하지를 못해요. 목사님들이 싸우고 장로님들이 싸우고 교회가 막 분열돼서 갈등하고,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희 교단 총회가 100회차였거든요. 제 100회 총회의 주제가 뭐냐?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게 지금 주여 우리가 화해자가 되게 하소서여야 되는데, 남들을 화해시키기는커녕 우리가 싸우니까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주제였다니까요. 총회의 주제였어요. 부끄러운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말과 화해라는 말이 늘 같이 나오는데요, 이걸 조금 구별해 보시겠습니다. 화목, 즉 오늘 주제인 화목은 뭐냐면, 서로 막힌 담이 헐어지고 적대관계, 원수관계, 원한관계가 없어진 평화한 상태가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우리가 도달할 목표 지점이에요. 그럼 화해는 뭐냐? 화해를 해야 화목이 이루어지듯이, 화해는요, 화목에 나아가는 방법이고 화목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거쳐서 어디에 도달해요? 화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요거를 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 또 화해에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만 화목하면 그게 완성이냐,
화해하면 완성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가정과 가정, 집단과 집단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화해하기 하는데 꼭 누가 있으셔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진 사람만이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요즘 돈으로 하면 약 5조 원 정도 됩니다. 5억 원이 아니고 50조도 아니고요, 5조 원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 5조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혼자서. 아예 다 탕감을 해줘버려요. 다 빚을 없이 다 탕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고는 붙잡아가지고 내 돈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약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500만 원만 놓고 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디 땅을 파보세요. 1,500만 원이 나오나. 그러나 지금 자기는 5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1,500만 원 내 돈 내놔라. 갚을게요. 조금만 봐줘요. 안 돼.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 이야기는 그 감옥에 집어넣은 5조 원 탕감받았던 그 사람을 다시 왕이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입니다. 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화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목사님, 장로님들도 왜 싸우냐? 내가 다 용서했다는, 내가 다 화해한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나는 평화를 지키고 나는 평화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것만은 내가 정의를 바로 세워서 내가 끝까지 질서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막 머리를 치받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것,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100%, 1000%, 만프로 다 용서하시고 다 화해시키시고 다 화목제물로 이루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봄에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IS 아시죠?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콥틱 교회 기독교인들 21명을 납치해다가 어느 바닷가에서 참수하는, 실제로 이렇게 참수하는 장면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인터넷에 다 올려버렸어요. 저는 그걸 좀 잠깐 보려고 틀었다가 너무 잔인해서 바로 몇 초 만에 제가 덮어버렸거든요. 그걸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한 이틀인가 뒤에 이집트 콥틱 교회, 우리 같은 그런 동방교회이지만 기독교인데 지도자가 뭐라고 성명을 발표했냐면 우리는 그 IS 대원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인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소수들입니다. 약자예요. 평소에도 늘 박해를 받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면요, 교육을 받는데 차별이 있습니다. 직장을 얻는데 차별이 있습니다. 세금도 오히려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기독교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얘가 이슬람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혹시 힘들어서 배교할까 봐 아예 태어나면 손에다가 문신으로 십자가를 새겨줍니다. 등이나 이런 데 십자가를 새겨줘요. 기독교인인 것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끔 해버려요. 그래서 배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배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박해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요, 편안하고 풍요롭고
넉넉하면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늘 앞에 있으면요 오히려 우리 신앙은요 그럴수록 더 순결해지고 더 강하여지고 순교의 각오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 21명도요 IS들이 너 이슬람으로 와라 회심을 요구했을 때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수당한 거거든요. 죽어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는. 왜? 그게 이집트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기 부모들의 조상들의 신앙 전통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콥틱 교회 정교회 지도자가 우리는 그 IS 대원들을 이미 용서했다. 그 말은요 진심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한 10% 미만인데 교회들마다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인터뷰 이집트 방송에서 유가족들을 인터뷰했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은 순교자로 하나님 나라로 간 줄을 믿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유족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들 이렇게 소식을 인터넷에 이제 올라온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 IS 대원들이요 자기들이 죽이고 파괴하고 막 잔인하게 하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니까 마음의 화목이 없으니까 몇몇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여놓고도 저렇게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진짜 신앙은 이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진짜 화해하고 진짜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거예요. 총 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지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화해는요 감정의 문제, 정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그 용서를 나도 순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한 거, 평화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화목한 최고의 가치인 화목하게 되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이기 먼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화목한 거예요. 그 대천덕 신부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태백에 예수원이 있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쓴 이제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젊은 청년 아들이 정신 이상 증상이 있어가지고 예수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원에 있는 형제들 식구들이요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 청년이 귀신 들려, 그러니까 정신 이상 정신질환만이 아니라 귀신 들려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고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기도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다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귀신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원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젊은 분들인데 기도해 줬던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또 들어와. 그리고 또 기도해 주면 나갔다가 또 다음날 또 들어오고 밤만 되면 또 들어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담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이 청년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옛날에 이 청년이 한 자매한테 차였어요. 자기를 찬 이 자매를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워서라기보다 복수하려고.
너가 나를 차? 내가 반드시 안갚음을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이 마음의 분노, 미움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놔라, 용서를 해라, 잊어버려라. 차라리 왜 그걸 붙잡고 있냐, 이미 찾는데 여자도 많은데 왜 그러느냐. 그 분노를 못 놓는 거예요. 계속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줘도 그 분노, 미움을 타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을 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더 시달려가지고 막 그 태백의 산에 있거든요. 낭떠러지로 얘가 떨어지려고 그러고, 지가 그러겠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지.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사실 그러다가 들어올 때는 걸어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서 내려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화목하는 것을 포기한, 거부한 거예요. 용서를 거부하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어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쉴 곳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자기 나온 집에 와보니까 예전보다 더 깨끗이 청소돼가지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옳다구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화해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나를 묶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묶이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내가 죽고 내가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 화해하지 않는 사람의 정서, 신경, 생각, 그래서 심지어 온 몸이요 실제로 굳어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김일곤 씨, 전과 22번임인데 그 트렁크에다가 시신 놓고 다녔다가 불질러서 그렇게 유기한 그분 아닙니까? 재밌는 게요, 이분이 복수할 사람들 명단 28명의 명단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디 판사, 어느 병원 의사, 어디 형사, 또 심지어 우체국 배달부까지 있어요. 우체국 배달 뭔 죄가 있으시다고. 그래, 이 발단의 처음에 발단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천안에서 주모 씨라고 여인을 납치해서 이분으로 유인책을 써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복수를 하려고 그랬다는 건데, 이 처음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노래방을 운영하는 20대 A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A씨. 예? 그런데 이 A씨하고 어떻게 연루가 되냐,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서로 시비가 붙으니까 판사한테 갔어요. 판사가 이 김일곤 씨가 잘못했다고 50만 원 벌금을 낸 거예요. 그 50만 원이 뭐라고, 50만 원 주고 말지. 계속 그 노래방 하는 A씨 20대를 찾아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50만 원 내라고 계속 8번이나 쫓아가지고 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황당하지요. 아니, 판사가 판결을 해줬는데 왜 나한테 내라고 그러냐, 당신이 내라고 그러고. 계속 쫓아오니까 20대도 성깔이 있잖아요. 또 남자가 한참이잖아요. 30대도 아니고 20대가 화가 나가지고 막 또 대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게 50만 원 갖고 이제 서로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전쟁이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일곤 씨가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노래방을 하니까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 전화하면서 이 사람 불러내서 죽이려고 이 여자를 납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사실은 교통 접촉 사고에서 시작돼서 50만 원으로, 그게 신경전으로, 그게 점점 악한 감정으로, 분노로 해서 죽이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잡혔는데 계속 분노를 못 사귀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가 도망만 안 갔어도, 안 죽였어도 내가 원수를 갚고 다 죽일 텐데 막.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갚으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쥐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8절을 봐보시겠습니다. 4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안 죽고 계속 죽지도 않고 몸에 붙어 다니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나를 계속 불에 뜨겁게 하는데 불은요, 마태복음에 하면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보러 손가락에 한 방울 물만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넣어주면 소원이 없겠다고.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괴로운지 한 방울 물 한 컵도 아니고요. 그만큼 지옥이라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옥을 가본 일은 없고 본 일도 없지만은 지옥만큼은 안 가고 싶습니다. 혹시 지옥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4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눈 빼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다 달고 손, 발 다 멀쩡하는 게 최고다 그러고 절대 손에 안 보고서 지옥에 가는 게 좋으냐고요. 우리는 굳이 지옥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 살면서도 욕심내다가 내 성깔 부리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욕심 조금 부렸을 뿐이에요. 건축을 하는데 그 있는 땅에 또 재정 규모, 감당할 규모에 딱 1000평 정도를 건축을 하면 딱 좋았대요. 그래서 처음엔 1000평 하자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아쉬운 거야. 언제 또 건축을 하겠나. 한번 할 때 좀 더 하자, 제대로 해놓자 그래가지고 300평 더 늘려서 1300평을 했대요. 그런데 1300평 지어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보니까 진짜 널찍널찍하고 뒤에 뭐 농구장도 있고 뒤에 저 숲 뭐죠? 이렇게 그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팔각정까지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벌써 10년이 다 되는데 매달이요, 이자 낼 날이 오면 지옥 같아요. 성전을 새로 지었으면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300평 더 하는 거 욕심냈다가 이게 오바되니까 그 조금 오바되는 거게 그게요, 사람을 잡는. 이 기세가 확 꺾여버리니까 교인들도 안 되시고 떠나고 막 목회도 안 되고 재정은 안 되고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크셔서 그분은 얼굴이 늘 그래도 다행히 환하신데 참, 이번에 저희 옮길 때 그래 참고를 제가 많이 했어요. 욕심 안 내려고. 욕심이요, 그게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인생에서 가장 맛없는 라면은 햇떠라면. 그 라면 안에 들어있는 스프는 하지 않았더라면입니다. 여러분, 햇떠라면은 먹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면,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라면 드시고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래서 화목은 어떨 때 어떻게 가능하냐, 화해는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50절 말씀 끝부분에 소금처럼 스스로 녹아져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고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소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 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하듯이 소금은 녹아야지만이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할 때 소금의 의미는 뭐냐면요, 희생이에요. 봉사하고 섬김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눈곱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맛을 내는 맛있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그럴지 몰라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희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날마다 먹고 날마다 예배하면 돼요. 날마다 찬양만 하시면 돼. 성가대만 그냥 하시면 돼.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안 돼요. 녹아야 돼요. 촛불이 타야 불을 내듯이 녹아져야 맛을 내고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가정 배경, 성장 과정을 살펴보시면요, 성경이 그게 좀 충분하게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요셉이 벌써 형제가 12명, 딸이 1명, 그 자기들 형제간이. 그런데 자기 친어머니는 자기 낳고 동생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 버셨어요.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는 없지요. 다른 어머니들은 많지요. 또 다른 배에 나온 형들은 많죠. 맨날 아버지가 자기 엄마 없어서 불쌍하다고 챙겨주는 거를 시기하고, 이 새끼 너만 아들이냐 그러면서 막 밟지요. 또 형들은 난폭한 데다가 그 디나 딸이 그 성추행 당하니까 막 살인 사건을 일으키죠. 도난 사고 일으키죠. 막 난리 집안이요, 온통 편안할 일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또 보디발 집에서 일하는데 보디발한테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꿈 해석 잘 해줘서 이제 나가게 됐으니까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억은커녕 나가고는 한뭉차사 연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야 자기를 기억해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마음에 어려서부터 상처와 배신감에만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용서하고 보디발과 그 아내를 용서하고 자기를 잊어버린 술 맡은 간원장을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마음에 원한이 남아있는 요셉이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었어? 그러면 통쾌할 것 같지만은요, 자기도 죽어요. 그렇죠? 애굽도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이에요. 다 감옥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용서할 줄 알았고 형들을 품을 줄 알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소금을 두고 소금을 녹아내면서 맛을 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누군가의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어머니 희생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시고 또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제 속에 소금이 잘 안 녹아요. 그게 문제야. 저도요, 상당히 이 계산이 빠릅니다. 계산 안 하는 척 하면서 계산해요. 그런 저를 봐요. 참 한심하고 웃겨요. 그래서 자주 엎드립니다. 그래서 자주 무릎을 꿇습니다. 자주 기도를 해요.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판이 깨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하고 싸우고 또 제 속에 안 녹으려고 하는 소금을 조금이라도 깎아서 녹아내면서 겨우겨우 맛을 유지하고 썩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쉽게 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냥 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요, 그냥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녹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대체로 많이 모이십니다. 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도 많고 또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밟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추석에 만나서 아무 말 않고 말 상처 안 입고 아무 소리도 안 할 거야, 귓구멍 막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운명입니다.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결단을 하고 가십시오. 내가 섬기자. 내가 내 속에 소금을 녹아내리자. 내가 이번에 희생한다. 무슨 말을 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감당한다.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또 의외로 쉬워요. 왜? 재밌네. 시댁도 재밌네. 처가에 가는 것도 괜찮네. 예.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절대 언제 결혼할 거냐 그 말 하지 마시고, 예. 아이들한테 그럼 물어보지 마시고, 예. 좀 여유 되시면 용돈 주면 제일 좋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용돈 드리시고, 예. 할렐루야.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라고 하지 마시고 덕분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온 십자가의 전달자들 덕택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 또 다른 전달자가 되어서 가정으로 이웃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